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잘 믿으면 산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잘 믿으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 집안이 다 망하기 전에 7년 동안 그 남아있는 아들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바나와 레갑 같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암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죠.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 것 같습니까? 되게 좋아할 것 같이 보이는데 오늘 내용 그거예요. 뭐 이스보셋이 죽었는데 다윗이 안 좋아하더라, 뭐 그 얘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 번 반복이 되죠. 사울이 죽었을 때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왔던 아말렉 소년 죽여버리고, 또 이번도 마찬가지죠. 이스보셋 죽였다고 또 이스보셋 목을 잘라 갖고 왔어요. 자기 동족인데 바나와 레갑 또 그들도 죽여버리고,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도 좋아하지 않더라, 이런 거죠.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는 그릇이 커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릇이 커야 돼요. 근데 그릇이 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지도자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좁아지는 거죠. 자기 중심이니까 내 편 아니면 적 아니에요. 나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갈라지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날 다 좋아할 리는 없잖아. 다 내 편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파당적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당적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편, 내 편, 그리고 우리 편 되죠? 그거 아니면 중심이 뭐 이익을 중심으로 보이잖아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중심, 이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사울도 그렇고 이스보셋도 그렇고 대적은 대적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똑같이 죄인은 죄인인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니까. 형제끼리도 똑같죠. 형제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형제가 만 한 4명쯤 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형제도 있지만 싫어하는 형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면 막 이방원 같이 막 동생들도 죽이고 형제 죽이고 왕자의 난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관점에서 보면은 다 형제죠. 다 아들이죠. 그 죽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적이 있는 이유가 뭐죠? 나를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대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은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뭐 죄를 더 짓고 덜 짓고 그 차이지 뭐 별 차이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내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관점이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 말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울도 그렇고 이스보셋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어디 네 맘대로 네 마음대로 죽이냐. 그래서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큰 사람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사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고 뭐 유능하고 말 잘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아무만 봐도 자기 중심이야. 그럼 그건 잔챙입니다. 그건 파당 지도자예요. 그건 파버리고 도적대의 지도자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함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호와를 아버지로 대체시켜 주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예요.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란 그런 뜻이겠죠.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 마귀죠. 마귀적이다. 그래서 마귀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신앙의 적인데, 마귀적이라고 말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은 어찌 보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은 줏대가 있네. 저 사람은 주관이 있네.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자기중심이 마귀적인 거라니까요. 자기중심적이 되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뭐냐? 루시퍼라 그러는데, 루시퍼 그 말 뜻이 광명성, 계명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사야 14장 12절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서 루시퍼가 나온 거예요. 이 이름을 따가지고 루시퍼. 그 루시퍼의 특징 3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보니까 첫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나를 높인다. 두 번째, 내가 북극 지폐 한 산 위에 앉으리라. 높은 곳에 내가 앉겠다. 세 번째,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게 되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다 특징이 뭐예요? 내가 다 주어가 내가 뭐 하리라. 내가 뭐 하리라. 내가 뭐 하리라. 자기중심. 그리고 또 하나 뭐 교만이에요. 내가 높아지리라. 높은 곳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자기중심, 또 하나 교만함. 이거 엎어치기 하면 완전 마귀. 그죠? 약간 오버랩 되면은 중간 마귀. 힘이 하면 귀신 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내가 자기중심 그리고 교만함 그거라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 뭐 앉아가지고 맨날 전염병 없어지게 해달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재난을 주실 리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나만 죽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그죠? 나만.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 생태계가 왜 이렇게 파괴가 되고 왜 전염병이 난리를 치나. 사실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오게 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지구의 기후 변화 이게 사실 더 큰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남극의 이 만년설 같은 거 이게 바이러스들이 막 얼어 있잖아요.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뭐 몇만 년 전에 있는 바이러스도 막 나온다며. 그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병도 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 생태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후 변화만큼 무서운 게 없다 그러는데 실제로 인간이 욕심 부려가지고 멸종되는 게요. 최근 10년 동안에 470배 정도 빨라졌대요. 멸종 속도가. 그래서 매년 1년에 50종 정도의 생물이 멸종하고 있답니다. 50종씩. 막 없어지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거는 멸종보다 무서운 건 변종이래요. 변종이 자꾸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단일 작물 재배. 단일 작물이에요. 내가 좀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말 있잖아요. 말 타는 거. 말 타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버지 하나만, 순놈 하나만 똑똑한 놈 있잖아요. 아주 싱싱한 놈. 데려다가 인공수정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암놈들만 다 이민시켜가지고. 그러니 그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 하나만 생기면 뭐 다 죽는 거죠. 그죠? 근친교배니까. 그리고 변종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해충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해충을 다 없애버리고 단일 품종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고 양 많은 거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한 번 나타나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대표적인 게 바나나 아니에요? 바나나?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한 20년 전에 먹었던 게 그로미셀이라는 거예요. 그로미셀. 제가 뭐 그때 그 델몬트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니까요. 뭐 돌이나 이런 데 보면 고맛이었어. 근데 그게 파나나 병이라 그래서 멸종해 버렸어요. 그거. 단일 품종이니까. 그래서 간신히 유전자 뽑아가지고 지금은 맨날 먹는 게 뭐죠? 이마트 가서 먹는 게 뭐죠? 그 길쭉하고 옛날보다 맛이 없어졌어. 캐번디시라고. 그게 지금 99%예요. 지금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원숭이 바나나 그래, 꼬막 바나나 조그만 거 있죠. 그거 몇 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상품성이 있는 것들은 다 캐번디시라고. 이것도 TR4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전염병 돌면 지금 돌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바나나 못 먹을 때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단일 품종. 돼지도 마찬가지다. 돼지 공장도 같이 이렇게 빽빽이 있고 하니까 구제역이 오면은 그냥 몇십만 마리 다 죽여야 되잖아요. 돼지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알아요? 제가 그 네팔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는 그냥 풀어 키우잖아요. 그 돼지고기를 씹는데 돼지고기가 입에서 녹아요. 그래서 살만 찌고 오거든요. 여기 돼지가 아니에요. 맛이 달라요, 맛이. 황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었는데 캄보디아에서 닭 한 마리 이렇게 뭐 5불인가에 2마리 팔더라고. 그거 먹는데 이게 웬닭이야예요, 웬닭이야. 계란도요 달라요, 그게. 막 풀어 키우는 것들. 근데 지금은 공장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류 독감.
닭이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뭐 전염병 한번 왔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고. 다 동일 품종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에 그냥 픽픽 쓰러져 버리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좋은 거 골라 드시죠. 제가 목회해봐서 알잖아요. 좋은 것만 골라 드시는 분들이 일찍 돌아가셔. 그거 아세요? 그렇게 보면은 녹차 먹는다, 커피는 안 먹는다,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뭐 소금 절대 차서 안 먹는다 그러고, 맨날 뭐 뜨는 거 있으면 건져내고. 그분들 요즘에 건져내는 소리 못 봐요. 다 천국 가셔가지고. 근데 머리에 뭐 뜨면은 막 저어가지고 안 보이면서 막 먹고 그런 분들 있죠. 뭐 군까지 다 퍼마시고. 계속 저하고 같이 퍼마시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부실하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나쁘다 그러는 것도 먹어야 저항력이 생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약간 더럽게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기생충 박사라는 분 뭐 내가 강의 한번 들어보니까 그러대. 아토피 체질은 몸에 회충 2마리만 키우면은 다 없어진대. 그러니까 회충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깨끗하게 키우니까 아토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가 40 넘어도 아토피가 있어요. 말이 돼요? 40 넘어서 아토피가 있다는 게. 뻘개가지고 무슨 너구리 같이 하고 다니고. 근데 그렇죠. 더럽게 먹으라고. 아니면 회충 몇 마리 집어넣고 살라고. 하루에 그 쌀 한 톨 먹는데요. 회충 하나가. 그거 몇 마리 키우면 어때? 기생충이 뭐 나쁜 짓 하나? 회충이잖아요. 회귀한 벌레. 회충. 그죠? 그거 몇 개 먹고 그냥 같이 기르면 아토피도 안 생기고 대충 사는 건데. 그거 맨날 약 먹어서 죽이고. 그래서 너구리 같이 눈은 뻘개가지고 다니고. 맨날 긁고 다니고.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생이죠. 공생.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 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식만큼 나쁜 게 없잖아요. 편식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뭐 고기만 먹든지 뭐 골라 먹든지. 그러니까 한번 혈압 재보라고 나중에 픽 쓰러져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맨날. 골고루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골고루. 하나님께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다 골고루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인간 같으면 더 오래 살겠다는 욕심. 더 뭐라 그러죠? 더 돼지 뭐 많이 팔아먹겠다는 욕심. 닭 많이 팔아먹겠다는 욕심. 바나나 많이 팔아먹겠다는 욕심. 인간 다 욕심이 들어와서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나중심으로. 그래서 멸종되고 변종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이 비슷한 예가 역사상 나와요. 여러분 그 유명한 거 있죠. 19세기에 아일랜드, 이게 브리튼 섬이 있고 또 아일랜드 섬이 있잖아요. 아일랜드에 큰 기근이 왔어요. 대기근.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 그러면 엄청나요. 그래서 그때 아일랜드 인구가 800만이었는데 2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거기는 주식이 아일랜드 사람들 감자 먹거든요. 감자. 미국 가서도 보면 이렇게 고기에다가 감자 주잖아요. 그게 아일랜드 전통이에요. 아일랜드. 감자 먹거든요. 감자가 주식이에요. 근데 감자가 단일 품종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오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당시만 해도 무역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00만이 굶어 죽고 굶어 죽겠다고 배 타고 다 미국 갔어요. 그래서 그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거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일랜드 출신들 되게 많아요. 뉴욕에 그 아일랜드의 수호 성자가 성 패트릭이거든요. 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그러면 그 무슨 백파이프 연주하면서 뉴욕 같은 데 퍼레이드도 막 하고 그래요. 그 정도로 뉴욕에 아일랜드 사람들 넘치도록 있어요. 넘치도록. 아일랜드 출신들, 아일랜드 사람들은 좀 약간 이렇게 말투도 다른가 봐. 영어 발음이. 그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로널드 레이건이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굶어 죽을까 봐 200만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뭐 딴 데도 갔지만 200만 정도가 외국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반이 떠난 거죠, 나라를.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인간의 욕심. 단일 품종 만들어가지고 감자 이렇게 했더니 그때 감자 마른병이거든요. 감자 마른병 때문에 다 죽더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계란 싸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치킨 싸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공장에서 만드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인간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구제역 생기고 맨날 조리고 독감 생기고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간 관계에서도 조류 독감이 올 수 있고 내 인간관계도 구제역이 올 수 있어요. 뭐죠? 나를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딱 모아놔. 그래서 독재가 무서운 거예요. 독재는 똑같은 인간 만들어 놓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 각자의 개성이 있어야 되고 반대자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걸 실력이 뭔데? 그걸 다 품는 게 실력인데. 실력이 뭔지 알아요? 대적까지도 품는 게 실력이에요. 다윗은 실력이 있죠. 이스보셋을 품잖아요. 사울을 품잖아요. 실력이 있지. 아브넬을 품잖아요. 얼마나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없는 이 존팽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지 편밖에 몰라. 내 편밖에 몰라. 이건 뭐 실력도 없는 거지. 이건 뭐라 그러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실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실력이 뭐예요?
나하고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또 공동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맞지 않더라도 팀 안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이루어내는 거. 그런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뭐 웬만하면 이 잔 옮겨주세요. 뭐 예수님같이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지. 왜? 실력 기르라고.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뭐 3번 구했다며 뭐 없애달라고.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가시 갖고도 일할 수 있어. 그죠? 내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여서 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실력 기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실력이야. 은혜가 임하면 실력이 길러져. 그래서 다 품을 수 있어. 그런데 바보들은 뭐래요? 맨날 가시 없어달라고. 가시 없달라는 게 뭐예요? 조건 바꿔달라고. 그래서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펙 쌓겠다고 뛰어다니는 바보들 있죠. 스펙이야. 젊었을 때 뭐 그래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쌓는 거. 근데 40 넘어서 무슨 스펙이야. 스펙은 현장에서 뛰다가 필요하면 공부하는 거지. 그때 무슨 따로 공부가 필요해요. 현장에서 공부하다가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지. 일하면서 뭘 띄워놓고 뭘 따로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학교 제도권 공부하는 거에 이게 오염된 거죠.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부족하더라도 가는 거죠. 인생 조건이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 맞더라도 가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조건들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놓으면은 내 중심이 깨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놓으면은 특징이 뭐냐면 실력이 있어진다니까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찬송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요. 어떤 것을 주신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합력까지 선울린다 이걸 믿는 거고요. 가시 놓고 막 기도하다가 이런 존폐이 같은 인생이 그래서 가시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네.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분이 아닌데 좀 더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시 놓고 기도 안 해요. 조건 변한데 기도 안 하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약해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능력 더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에 모든 일 다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닉 VCC가 기도했을 때 뭐 팔다리 생기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쓰더라고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오히려 사지 있는 사람보다 600만 명 전도했다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시편 133편에 나오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함께해요. 그게 실력이거든요. 실력이고 아름다움이에요. 창세기 보면요. 좋다라는 말이 토부라 그러죠. 토부. 좋다. 창세기 1장 7번 토부가 나와. 좋다 좋다 좋다. 뭐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좋다 그랬잖아요. 뭐. 참 좋네. 좋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 평가 중에 제일 여러분 하나님 같은 어투를 기르고 싶으면은 좋다 그러면 돼. 굿 그러면 돼. 굿. 그래서 서양에서는 인사가 굿모닝이잖아. 굿모닝, 굿이브닝, 굿애프터는 굿 좋다 좋다. 여기도 만나면 게 좋다 그래. 좋다. 우리도 뭐 이렇게 장구치고 하면 좋다 그러던데 왜 그거 안 해? 좋다. 우리도 한번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용어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굿, 토부. 2장에 가면 또 7번 나와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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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참 묘한 것 같아요. 1장에도 7번, 2장에도 7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좋다가 15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네거티브로 접근해요. 좋지 않다. 딱 한 번 나오죠. 뭐예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좋았는데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을 처음부터 딱 느낀 게 뭐예요? 왜 혼자 다니냐? 대형 이제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남자라도 끌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예. 혼자 다니는 게 보기 좋지 않다는 뭐예요? 공동체성이 없는 거죠. 함께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실력이 없는 거고 함께 못하는 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실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는 건 진짜 실력 없는 거죠. 그 다음 실력 없는 거.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원수하고도 같이 있어야죠. 원수하고도. 사울하고도 어울리고 이스보셋하고도 어울리고 아브넬하고도 어울리고 이게 실력이에요.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섞여 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 막 섞여 있을 때 좋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보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이렇게 요양원 같은 데 모여 있으니까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 있으니까 병 걸리잖아. 병 걸리 방법이 뭔지 알아요? 젊은이들하고 막 섞여 있는 거야. 젊은이들이 섞여 있으려 그래? 그러니까 밥을 사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적당한 돈이 있는 게 좋다고. 어느 정도 돈? 뭐 재벌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노년에는 돈이 인격이 된다고. 왜 그러냐면 그냥 가끔 밥 정도 살 수 있을 정도. 그래야 민폐가 안 되지. 그리고 잔소리하지 말고 말을 좀 줄이고 듣고, 그죠? 라떼는 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죠?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 세대가 어울리면 건강해져요. 병 안 걸리고. 남녀도 막 섞여야 되고. 근데 꼭 보면 여자끼리 모여 있으면 문제 일으키고, 미장원에서 남자끼리 모여 있으면 꼭 죄 짓고 그런다고요. 세대도 막 섞여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성경할 때 너무 좋은 게 그거죠.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게.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 막 섞여 있는 거, 그게 실력이거든요. 실력 기도세요. 실력.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그게 안디옥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잖아요. 약간은 좀 모노 정도의 형태가 있는 게 예루살렘 교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다양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은 어떻게 기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틀 안에 다양하게 다 품을 수 있다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지만 자기 중심이 되려면은 지 패거리만 모인다니까. 그러면 언제나 분열을 일으켜요. 언제나 분열을 일으키고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가 문제가라는 게 뭐예요? 우리 훌륭한 분들 많이 있다 그러는데 난 전혀 나그 동의할 수 없어. 그게 어떻게 훌륭해요? 태종 이방원이 좋아요. 그래, 그 방석인지 자부동인지 그놈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우리 고려 때까지만 해도 부인이 몇 명 있더라도 다 정실 부인이에요. 그래서 제1태우, 제2태우. 그래서 부인도 다 태우야. 근데 조선에 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때 조선 초기 아니에요? 그래서 서월 자녀들은 차별을 했죠. 그거 열받는다고. 그럼 그런 미친 짓은 한 대, 두 대 가가지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태종에서 끝났으면 한 세조 때문에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선이란 이 미친놈의 나라는 가보경장 갈 때까지 그걸 유지했다고. 500년을. 그래,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홍길동들이 눈물 흘렸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고. 서자들, 지들이 죄는 다 지어놓고 애들은 놔놓고, 애들 그게 무슨 죄가 있다고. 서울 차별법. 거기다가 심지어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세종대왕께서는 종모법이라 그래가지고 남자 주인이 여종 건드려가지고 애 임신시켰죠. 그럼 지 새끼 아니야. 그것도 종이에요. 노비. 엄마가 노비면 다 노비야. 그래서 지 새끼들을 갖다가 재산이라 그러고 노비로 만들어 놓는, 이게 나라냐고. 이게 세종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짓을 언제까지 했냐 하면 19세기까지 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 세상에서 최악의 제도가 카스트 제도. 그 다음에 조선에, 이게 신라 때부터 내렸던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들.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살린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우리 피 속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굉장히 더러워요. 신라 때부터 내려왔던 있잖아요. 골품제부터 시작돼서 이 뿌리, 신라 그대로 이어받은 게 고려잖아요. 고려 그대로 이어받은 게 조선이잖아요.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귀족사에. 지들끼리. 그러니까 신라 성골이 근친 결혼하니까 김춘추 때는 성골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진골 몇 명 남고, 그러다가 다 망했지 그놈들. 그 귀족 사이 그대로 돼가지고 육두품으로 막아놓고, 고려시대 때 또 그 짓 하고, 조선 와가지고는 성리학이라 그러는 틀 안에 똑같이 또 노비만, 자기 동족을 노비로 50%, 처음에는 90%가 노비였대요. 50% 이상 노비 만들어버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왜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민족 속에 흐르는 그런 피들이 있거든요. 차별하는 거, 우월감, 남을 멸시하고. 이거 깰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말만이 아니에요.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형제고 자매예요. 누굴 미워해요? 누굴 죽일 수 있어요? 사울도 형제고 이스보도 형제예요. 그게 다윗의 세계관입니다. 그럼 다 살 수 있겠죠? 우리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토부, 참 좋다. It is good.
It is good 그런다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중심 아닌 것들은 다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래가 없고 공동체가 다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중심적인 세계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이제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이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반대 개념이 뭐겠어요? 사람 의지하는 거겠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걸 말씀만 의지한다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일반인들이 안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저렇게 예수 잘 믿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이 나이롱들은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하나님만 따른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한다 그러면 융통성이 없어 보여. 저 답답해 죽겠네. 이게 융통성이 없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우리가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냐고. 있을 고난은 다 있어. 얘네들 머리는 고난 회피가 목적이거든. 근데 예수를 믿으면 불안하니까 보험 들듯이 천국은 가야 되겠고 믿긴 믿는데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은 똑같다라는 것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 알아. 여러분들 머리가 안 좋아서 모르지만 내가 가르쳐줄게. 예수 믿어도 고난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이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너무 잘 믿는 걸 싫어해. 왜냐하면 꼴통같이 보이고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고난 당하는 거 왜 그렇게 고난 당하냐. 나는 적당히 믿겠어. 그리고 생각보다 세상의 지식이 화려하거든요. 세상의 지식이 화려하고 납득할 수 있고 이해 납득 공감이 다 돼요. 거기다가 유식해 보이고 그리고 또 잘 믿는다 그런 사람 중에 또 꼴통들 있잖아. 이상하게 믿는 애들 있잖아. 그걸 발레로 딱 들어가지고 팔아 이렇게 무식하게 믿으니 창피해 죽겠다 막 이런 거 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성의 지배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성의 지배.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 그러지만 약간은 그 이힐론 비슷하게 디이즘이라 그러죠. 이힐론 비슷.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간섭 안 해. 그래서 기계적 세계관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성의 지배. 그걸 자기는 믿는다 그래. 근데 실제로는 실천적 무신론자인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 같은 사람이 이성의 지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왕 되게 만든다. 뜻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중심이니까 욕심에 이스보셋이라는 허수아비 세워놓고 내 권력 유지해야지. 근데 이놈이 뭐 자기 아버지 차 건드렸다고 뭐 반대하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내가 미쳤다가 너를 지지해 주냐? 이거 다 죽여가지고 다윗에게 투항하면 다윗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또 자기 이익이죠. 딜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아브넬 같은 이런 이성이 지배하는 하지만 아브넬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장군이고 능력자고. 이렇게 아브넬 같이 믿는 스타일이 있어요. 문제는 뭐죠?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아브넬과 이스보셋. 반드시. 왜냐하면 세속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우르르 무너져 버린다고. 이런 이성의 지배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성령이 없어요. 기도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런 거 느끼시죠? 기도 별로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있죠. 느낌이 그렇잖아. 뭐 우리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건 성령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제 밥 먹을 때나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순식간에 무너져요. 순식간에. 이 진짜 무서운 거죠.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곧장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다윗을 삼을 수도 있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사울의 그 전통 가지고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비교할 수 있도록 다윗의 헤브론 왕가, 나머지 지파의 이스보셋 왕가 이렇게 두 개를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처음엔 기대했겠죠. 이제 7년 동안 비교하면서 왜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보셋 저 아브넬도 있으니까 저거 잘 나갈지도 몰라. 그리고 내 마음에 맞아. 왜냐하면 이성의 지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 척 건드려가지고 몹쓸 짓 하지. 이스보셋은 힘도 없으면서 또 성질 내지. 그러다가 또 싸우지. 다툼이 일어나지.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속았다죠. 저거 멋있는 줄 알았더니 속았다. 저거 아닌데 참 더럽다. 저게 뭐야.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처음엔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되게 화려하거든. 멋있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곧 속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표리부동하고요. 교활하고 외식하고 가짜거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걸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한동안 힘을 발휘합니다. 왜 힘을 발휘하는지 알아요? 그거 믿은 놈들 속았다는 거 깨닫게 만들려고. 그래서 처절하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질리는 거예요. 질렸다. 아브넬 체제, 이스보셋 체제 질렸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작살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절망이 빨리 와야 돼요. 절망이 와서 역시 내가 볼 때는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게 만들고 힘들지만 다윗의 왕국, 말씀의 왕국, 하나님을 따르는 왕국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데 7년 동안 개고생시키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죠.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탕자가 외국 나가면 망할 줄 아버지가 몰랐나? 외국에서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게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질리게 만드는 거라고요. 다 질려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는 잘 먹고 잘 사는 품꾼도 얼마나 많은데 돌이켜서 집에 가자. 질린 거 아니에요. 그게 7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면 확실히 놀든지 세상을 의지하려면 확실히 의지하세요. 그래야 빨리 질리지. 정말 힘든 인생은 반쯤은 믿고 반쯤은 세상을 가 있고 하면 이건 질겨서 오래가. 그래서 나이롱이라 그러잖아. 무지 오래가. 그래서 확실히 노는 애들 좋아요. 여기도 보세요. 확실히 놀던 사람 돌아오잖아. 확실히 놀던 애 저기 있나? 확실히 놀던 애. 이렇게 너도 확실히 놀았잖아. 이게 돌아오잖아요. 그죠? 확실히 놀던 사람은요 다시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확실히 노락했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절대 답 없다는 거 알거든요. 클럽에 답이 없다는 거 알아요. 안 가요, 글로. 물론 늙어서도 못 가지만.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세상에 대한 절망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스보셋이 그 1절인가 보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손에 맥이 풀렸대. 그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싫어했잖아요. 아브넬 아버지 척 건드렸다고. 근데 또 죽었다 그러니까 맥이 풀렸대. 싫으면서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요 지들끼리 의지하는 거야. 미워하고 하면서도. 그러다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 하나님 철저히 믿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낮잠 자죠. 5절 보세요. 낮잠 잤잖아. 침상에서 낮잠 자다가 그 반역자들한테 찔려 죽잖아요. 낮잠 자다가.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사람이 너무 낙심하면 잠이 와요. 낙심했을 때 잠자면 안 돼. 그거 사망의 잠이에요. 빨리 깨가지고 기도해야 돼. 오늘도 이렇게 금요철인데 각 가정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누워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눈 감은 인간들 많을 거야. 옷 차려입고 일어서라 그랬잖아. 일어서라고. 일어서고 뛰고 같이 해야 된다고. 이때 낙심의 잠. 지금 그러지 경제도 그렇고 다 어려워지잖아요. 이때 낙심하잖아요. 그러면 잠만 와. 사망의 잠이야. 그거 망할 거라고. 이런 대표적인 잠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지자들 잤죠. 그때 누가복음 22장 45절 얼마 전에 살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설명했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왜 잠이 들었어요? 슬퍼서. 낙심해서 자는 거예요. 낙심하면 잠을 자요. 요나도 그랬죠. 요나도 하나님 말씀 어겨가지고 풍랑이 이런데 평안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낙심해서 자는 거야. 그래서 깊이 내려가서 뱀이 착해서 자는데 뭐죠? 그 선장이가 와가지고 자는 자의 어찌 미뇨 하면서 욕 바지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이에요. 잠이 온다고 잠자면 사망의 잠에 죽는 거예요. 찬물로 머리 껴안고요. 창문 다 열어버리고 아니면 몇 바퀴 뛰다가 와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잘 때가 아니라고요. 잘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고요. 자면은 이스보셋 때요. 누가 와서 배에다 찔릴 거라고. 눈 떠보면 지옥이고. 잊지 말라고. 이게 사망의 잠이에요. 사망의 잠. 그러면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냐 잠이냐? 기도해야 돼요.
잘 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기도의 동요가 뭐예요? 깨어 있으라잖아요.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오는 잠은 이거는 평안의 잠이 아니에요.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 잠이라고 똑같은 잠이지 알아? 그거 아니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뭘 이루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보세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고 지금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스보셋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 의지한 거잖아요. 사람 의지하니까 의지하는 게 없어지니까 쓰러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넘어지는 분이 아니니까.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배신하게 돼 있고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고. 그래서 이사야 31장에 나오잖아요. 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나가는 자애들 화 있을지냐 뭐 그러잖아요. 사람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이 돼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길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수동태가 돼요. 자기 중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갈 길을 밝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 때문에 뭐 이게 변종 생기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되게 주신 사명 그냥 꾸준히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셔서 큰 일을 할 거고 뭐 아니면 작은 일에도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욕심 부리면 다 죽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한나라 세운 사람이 유방이잖아요. 유방이 그 초한지 보면은 초나라 한나라 싸웠잖아요. 항우, 유방 싸우잖아요. 그래서 항우가 죽고 드디어 한 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간단히 요약하면은 최고의 1등 공신, 최고의 도움이 됐던 사람 두 사람을 든다 그러면요. 장량하고 한신 장군이에요. 장량, 한신. 근데 두 사람의 길이 너무 달라. 장량은요,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가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행방이 묘연해져 버렸어. 장량은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알게 되죠. 장량이 어디로 갔냐? 호남성에 있는 천문산, 그 다음에 천자산, 그걸 뭐라고 요즘에 부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얼마 전에 뭐 관광 엄청 갔는데 장가계, 장씨 가문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장가계, 장자제인가 뭐 이렇게 중국말로 하던데 장지아제인가 뭐 장가계. 장량이 호남성 거기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 귀한 개석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집안 사람들 다 오게 만들어서 장씨 집안이 모여 살았어요. 거기서 시골에서. 그래서 아무도 안 죽고 살고 지금 관광지 돼가지고 후손들이 돈 잘 벌고 1,000원 하면서 팔고 있는 사람이 장가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산 거라고. 욕심 안 부렸어요. 이제 내가 나라 다 됐으니까 내가 한 자리 해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지 이득 챙기려고 그랬으면 죽었을 거야. 근데 장량의 방식 사라져버렸어요. 욕심 안 부리고. 그래서 지금도 남잖아요. 장가계로. 그 후손들이 살아남았잖아요. 반면에 한신은 그 밑에 있는 애가 그러지 말고 천하 3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짓다는 애 충성한답시고 욕심 부리다가 남아있다가 그 한신의 일화가 초창기 때 일화가 뭐 가랑이 사이에 귀라 그래서 뭐 깡패하고 안 싸웠다며 그것도 유명하지만 또 하나가 뭐죠? 우리 옛날에 김종필 총리가 했던 얘기도 유명하죠. 토사구팽. 결국은 형량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죽었거든요. 그때 죽음의 사람들의 말이 뭐예요? 토사구팽. 이게 한신 얘기하죠. 한신. 사냥개가 있는데 사냥 다 끝나니까 삶아 먹는구나. 팽당하는구나. 욕심 버렸어야 돼. 한신은 그래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뭐 이루고 난 다음에 한 자리 해먹겠다고 있으면 한신같이 돼. 토사구팽. 삶은 계곡이 돼요. 장량 같이 사십시오. 장량. 욕심 내려놓고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께서 뭐 은혜와 권능 한량없이 부어주시죠. 근데 보세요. 여기 다 욕심 따라가다가 말씀 떠나서 욕심 따라가. 욕심이 뭐예요? 이것도 에고잖아. 에고. 내 욕심.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뭐 사망에 이른다며. 욕심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죠? 이제 시간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점점 다 나이 들어가잖아요. 한 살 한 살씩. 욕심으로 살지 말고요. 사명으로 사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명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복 중에 복이 뭔지 알아요? 복 중에 복은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다니고 그게 복이에요. 그런 사람은 장량같이 돼요. 절대 망하지 않아. 번성해진다니까요. 번성해지고.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뭐 욕심 부리다가 그 뭐 있죠? 제일 욕심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돈 버는 거. 돈을 하다가 뭐 이렇게 경제 사고 벌어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병 나가지고 폐가망신하는 거 내가 진짜 많이 봤어요. 그죠? 진짜 많이 봤다고.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또 뭐 있더라? 권력 진짜 무서워요. 권력 있고 뭐 대통령 장관 했던 사람들 권력 싹 사라지죠.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외로운 인상 된다고. 바보 중에 바보가 권력 그래 나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안 찾아와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승리하는 열매를 거두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보셋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의지했으면 제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도 기도를 못 배웠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러면 이렇게 죽지는 않죠. 사망에 잠자다가 배 찔려 죽고 그 뭐 매달려 있잖아요. 몸이 비참한 인생이죠. 다윗이 수습해가지고 장례 치러줬지만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전반부 얘기는 뭐냐면 사탄적인 게 뭐냐, 마귀적인 게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걸 깰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중심이 되면 자기 중심은 맨날 파닥 맞는다니까. 나를 중심이니까 내 편과 대적이 있을 뿐이에요. 맨날 그 짓에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비로소 넓게 품고 그게 실력이라니까요. 실력이 있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it is good, 토부 좋다 그러는 정말 권능의 인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의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의지하는 거. 사람 의지하면 다 비참해져요. 근데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한마디로 해서 예수 잘 믿는 삶.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동행 찬양하겠습니다. 동행.